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두 군데인데요. 먼저 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4절까지고 두 번째 말씀은 민수기 말씀인데 이따가 말씀 중에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1절에 4절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에게 오늘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감히 주의 말씀을 들고 설 수 없는 자에게 이 많은 여호와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을 식지 않게 해주시고 첫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어줍지 않은 입술입니다. 하나님, 이 종의 입술에 짧지만 강력하고 오르며 의에 합당한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또한 시기와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좌우를 둘러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은 생각지 아니하되 반드시 생각해야 할 바를 생각하고 남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머릿속에서 문어보다 더 많은 낙지보다 더 많은 20개 100개의 발을 벌려서 우리의 생각의 오만 곳을 붙잡아서 끌고 가려는 어둠의 물결들, 어둠의 손들 하나님 잘라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맑은 정신과 맑은 생수와 솟아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더러운 사단의 신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원래 약속된 시간 아니었지만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동시에 그동안에 제가 한 달 동안 여러분과 뵙지 못하면서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한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하여 또한 더불어서 이렇게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한 주의 말씀의 주회와 증거는 새벽 예배 같이 그렇게 설교하면 좋은데 이 시간은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제가 좀 많이 비중을 높여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휴가 중에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 우리 여러분 옛적에 한번 보셨던 원장님이십니다.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회하는 게 하나님께서 힘들다 그랬어요. 저보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 또 오해하지 마세요. 나 때문인가 그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사야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위 틈에 숨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바위 속에 숨어가지고 우리가 좀 상상을 좀 짙게 옅게 아니 짙게 보면 바위와 바위 싸우는 샘물 속에 보면 어둡잖아요. 어둡고 이끼가 껴있고 그렇지요. 냄새도 나고 막 벌레들도 기다리고 그런 틈바구니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데서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많이 잊고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디 세워진지 아십니까? 제기 그 자체가 제사의 기초? 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옛날 한양도성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데예요. 저기 뭡니까? 저기 무당집, 그죠? 당집 이런 것도 많죠. 여기 보면 요즘에 많이 없으면 굉장히 많았던 동네죠. 우리 요 마당에 새물이 덮여지는 거 아시죠? 요 옆에 하면은 하나의 그 뭡니까? 그 박물관 있죠. 선농단 무슨 기념 박물관. 서울의 유적지 중에 하나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어떤 열심히 있는 그러니까는 이 고대 그 제사의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열심히 있는 자치장이라든지 시장이 여기를 개발한다 하면은 우리 교회는 소위 보상을 받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우리 마당에 옛날에는 아닌 줄 알았는지 저 반석빌라 측량하면서 찾았는데요. 요 마당에 샘이 있어요. 이 샘이 지금 여기 다라이 놓여 있는데 거기 자동 펌프 하나 있죠. 거기 샘이 있는데
사실 두 개인가 그래 하여튼 샘이 있는데 그 샘이 여기 선농단에서 옛날에 비가 오면 기우제할 때 물떠가던 샘이에요. 굉장히 유서가 깊은 샘입니다. 네. 근데 저는 놔두고 있습니다. 왜요? 나중에 수도를 끊을 때 우리 파고 물 마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물이 좋으면은 소위 그들이 볼 때 수맥이 얼마나 좋습니까? 보세요. 비만 오면 여기서 물 솟아나는 거 보이시죠? 굉장한 수맥입니다.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물을 퍼갔어요. 여러분 퍼갈 때 제사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 입장에서 바다에 가면 용왕이요 산에 가면 산신인데 우물 속에 사는 그 신이 그들이 믿는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을 주고 이 물을 갖다 바치면 하늘에서도 감동해서 비를 내리겠다. 그래서 온 나라 우매한 백성들이 왕부터 신하들까지 합심하여 나를 정하여 여기 제사하고 여기서 물을 한 사발 떠갖고 와서 하늘에 제사 지었던 그곳이 여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위 영적으로 말했을 때 악한 영들이 아지트로 틀고 잡아도 이해가 될 만하죠. 그죠? 호불호가 있지만 땅밟기라는 용어를 그대로 써보자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땅밟기의 호불호와 효력, 적합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굳이 땅밟기를 한다면 어디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기서 해야겠죠. 그래요. 우리는 매주에 서너 번씩 모여가지고 자근자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가가지고 갑자기 저 양반이 신비주의를 배웠나 그러지 마세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들이 와서 장소가 불요한 건 아니에요. 어딘가에 있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어딘가에 있어요. 전부터 파고들고 살렸던 데를 좋아해요. 그 자리를 떠나고자 하지 않아요. 사람이든 장소든. 여러분 아무래도 교회보다는 절에 가면 귀신이 많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이런 곳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알았든 몰랐든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우리는 그 위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 선농단에 물떠갔던 샘이 있다고 하면 아마 이 동네에 금방 집값이 오를 겁니다.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수맥 찾는 사람들,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약간 농담 섞인 이야기지만 이 옆에 아침마다 낮마다 똑똑도 하는 사람 그거 알고 왔을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의의가 큽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리에서 우리가 옛날에 베델에 금송아지를 집어치우고 변속관을 만들었지만 요시아는 우리는 그 이상으로 거기다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었으면 하나님의 집답게 귀신의 집을 지배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힘을 들여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어렵게 모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조선시대 500년 저기서 제사를 지냈다면 그 횟수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건 수량적 물량적 개념은 아니지만서도 쉽게 말한다면 적어도 귀신을 숭배했던 사람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 자리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3편에 여호와를 찾는 무리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 3번 4번 반복합니다.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입고 가면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멸시하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있나이다.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는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우리를 손가락 잡고 보고 있나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왔고 하나님이 모인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다하여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평강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아모스는 예레미야서 비슷하고 뭐 소선지자들 다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굉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는요 결론이 나 있습니다. 돌이켜질 수 없다입니다. 심판은 무조건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멈추리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정해진 분량만큼의 심판은 내린다이고 그 다음에 남은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현상을 지금 하나님께서 1절부터 쭉 심판 때 이스라엘에 있을 그 비참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왜 이런 심판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5장 한 장만 보더라도 전체적인 맥을 읽어보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실 선지서들 중에 어느 한 장이라도 자세히 보면
원인, 결과, 과정까지 거의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범주, 강도, 하나님의 심정, 우리의 죄의 구체적인 그런 항목, 조목조목 우리는 한 장만 세밀하게 읽어보면 어떤 예언서라도 그거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8장까지 있지만은 실제로 어느 한 장을 읽어보면 다 알 수 있고 사실은 가만 보면 반복의 반복입니다. 점층의 점층입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하고 하나를 더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줍니다. 5장에 보면 이 백성이 왜 다 쫓겨나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됐냐를 말씀하는데 딱 보면 공의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공의가 없어졌다면 바로 우리는 경제적인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랬습니다. 언어적으로 의와 공의와 정의가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한 정의는 세상의 법적 정의가 아닙니다. 윤리 선생이 말하는 도덕적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정의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날수록 하나님 주신 천성적인 양심에서 더 벗어나게 돼서 법적 정의도 무너지고 도덕적 정의도 없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모를수록 법이 하나님에 의해서 떨어진 법을 세우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갈수록 우리의 양심 요소, 도덕성도 떨어지게 되어 있어서 의의가 계속 소멸되는 겁니다. 유럽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정직해졌어요. 성실해졌어요. 그렇죠? 서로 사랑이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이기적이죠. 거짓말 잘하죠. 사람을 죽이는 것을 파리 목숨 비슷하게 그렇게 취급하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제가 예수 믿은 지 이제 오래돼 가고 있지만은 두고 보면서 계속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맞는 것이 뭐냐면요. 시대 불문 10계명이 맞아요. 10계명을 지켰으면 우리 세상이 이렇게 안 됩니다. 정말로 10계명을 철저히 지켰으면 우리가 한탄하는 세상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그 쉽게 가르쳐준 10계명조차도 우습게 여겨버렸어요. 자 여러분, 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제정의, 토지정의, 정치정의, 사법정의 다 포함되지만 이것들의 근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면 이 모든 정의는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다윗이 율법을 지켰을 때와 율법을 버렸을 때 그 행실을 보세요. 율법이 있을 때는 사울을 죽이지 않지만 율법이 그 마음에서 무시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충신의 부인을 죽여버립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옛날에는 충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반대되는 곧 사울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걸 세상적으로 관점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다윗은 때려 죽일 불법의 사람이고 의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정치인으로서 의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실을 정치적 의의로만 따질 수 있습니까? 법적 의의로만 따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멀어져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동시에 하나님에 의해서 멀어진 사람은 반드시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의인을 멸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을 멸시하며 지혜자를 천덕꾸러기로 만들어버리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짓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를 가르칠 자들, 그 의인들 자체를 죽이고 멸시하는 일을 했으니 그들 입에서 가르쳐져야 될 거룩한 의가, 삶의 의가 구축될 수가 없고 가르칠 수가 없고 전해질 수가 없으니까 사법이건 정치건 경제건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컬레로 사람을 사고 파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돈이 남아도나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돈이 남아도는데 이걸 사면해줘도 되고 그걸 뭐죠? 감면해줘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돈이 넘치는데도 이 사람이 10만 원 빚을 졌으면 이 10만 원 빚진 거, 저 사람이 5만 원 빚졌으면 5만 원 빚진 거,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바꿔가면서 쓰고 팔아먹고 이런 짓을 했던 것이 유다 사람들입니다. 이 못된 짓은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똑같이 행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호통을 치죠.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쉽게 요즘으로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제 멋대로 했기 때문에 삶에서도 사랑도 의도 긍휼도 없어져 버리고 정직함도 없어져 버립니다. 신앙생활, 제가 이번에 휴가 때 만든 용어인데요. 교회를 만났지 예수를 만난 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만난 자들이 만나서 모이는 모임들만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화를 내리시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그건 뭡니까? 5장에 한 3번 연거푸 나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죠. 근데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4절 보세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입니다. 여러분, 이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찾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여러분 깜깜한 밤에 물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살 길이 눈에
저기 있는데도 그걸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눈이 밝은 사람이 바늘귀를 이렇게 꿰기는 쉽지만은 눈이 어두운 사람일수록 바늘귀가 열려 있고 실이 있어도 꽂기가 어렵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미 눈이 어두운 상태고 죄에 물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듣지도 않겠지만 듣는다 하더라도 이미 지어놓은 죄가 산맥이 이루고 있다면 이거를 넘어가야 하는 영적인 수고가 엄청나게 많다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을수록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부르짖어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지은 죄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찾음이 있어야 됩니다. 뭐 아쉬울 때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지 마시고 그걸 똑같이 적용을 해보세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어떤 매개체가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고 병이 걸렸고 내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이 사실 하나를 돌이키는데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힘이 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가 뭘 잘못했을까요? 바로 그것을 잘못한 겁니다. 떡밥 하나 던져주니까 한 걸음 멀리 가고 또 하나 던져주니까 한 걸음 멀리 와서 하나님에게서 너무너무 멀리 떠나버렸어요. 옛날 복음성에서 너무 멀리 갔나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갔나요? 이런 복음성가 가사도 있죠. 이게 뭐 감상적으로 음악은 붙여져 있지만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해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번에 휴가 중에 제가 한 2주 가까이 됐을 때 금요일 밤에 그러니까 14일이죠. 금요일 밤에 부모님 두 분께 아들이 혹시라도 뭔가 오해될 만한 그런 것들은 다 제가 순수하게 아버지 제가 순수하게 신앙이며 아들로서 또한 목사로서 부모님께 말씀드립니다 하고 제가 온 식구들 돌아가면서 다 한마디씩 1시간씩 2시간씩 가는 데마다 영적 교훈을 드렸어요. 특히 부모님이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2시간 가까이 했어요. 평생에 이 아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걸 믿는다면 내가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대로를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라고. 그날 동생들도 앉아있었고 조카들 저희 애들도 거실에 다 있었어요. 한 2시간 가까이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들으셨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이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죠. 요지는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이제 올해 70입니다. 하루 종일 바다에서 떼 앞에서 일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거기는 새벽기도가 4시 20분이에요. 4시에 종 칩니다. 종을 칩니다. 걔도 유일하게.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아침에 조금 자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한여름 같으면 해가 늦게 지니까 이리 와가지고 옛날에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지만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 부모님이 어떻게 되냐. 그 육신의 어려움을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제 말씀드린 게 요점은 그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아들이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뭐라면 이 아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뭘 호소합니까? 다른 얘기도 많이 했지만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목회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될 때라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뒷날부터 새벽기도가 달라졌어요. 부모님이 새벽기도에 더 열심히고 더 길게 예배를 기도하고 그러셨어요. 감사하게도 말이죠. 우리 부모님도 저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신 분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본 것이 뭐냐면 신앙을 우리 세대에게 가르쳐 줬던 윗세대가 불과 2, 3년 사이에 가르침을 받은 세대에게 오히려 권면을 받아야 될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례를 봅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 부모 세대, 저보다 뭐 위아래로 몇 살이든 간에 지금 현재 60에서 70 정도 되신 어른들이 옛날에 열심히 했다 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분들의 신앙이 요 몇 년 사이에 너무 다운돼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큰 잘 자란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깨워야 하는 지경이 됐다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권면을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더 가까이 돌아갑시다. 그래서 가정 예배로 하루도 안 빼고 예배 드리면서
어떤 경우는 아버지께 예배인들을 부탁하면서 이렇게 해서 제 동생들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정말 동생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지 않은 애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는 차차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종이 하고 싶었던 뭐냐면 한 달 동안 하나님 교회 사역은 쉬지만은 목회 사역은 쉬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목회자로서 할 일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야단도 쳤다가 그러면서 한 달 내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들도 만나게 주셨습니다. 요지는 무슨 말을 하려면 사는 길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가장 훌륭한 신앙인은 나의 아버지부터 하나님께로 더 돌아갑시다. 옛적에는 물론 젊을 때긴 하지만 그렇게 애를 쓰고 하루 종일 힘을 내서 일을 하고도 밤 새벽 12시, 1시까지 이웃집의 병자들이 새벽에 전화로 와요. 그러면은 우리 할아버지 몰래 나가가지고 그렇게 또 새벽까지 기도해주고 이렇게 다 했어요. 겨울에도 물이 찬다 일 정도로. 어떤 경우는 남의 교회 목사님을 찾아서 따지기까지 했대요. 어느 집에 와서 귀신을 쫓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저거 막 이상한 거라고 막 이렇게 비난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12시, 1시 새벽에 찾아갔대요. 이건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성경에 보십시오. 귀신이 나오는 족족 예수님이 쫓아냈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귀신이 드러나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됩니까? 모른 척은 내버려둬야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 아버지 공부 못한 분입니다. 공부는 게 머리가 좋다 아니라 집이 어려서 학교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목사는 대학원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초원에서 말이죠. 최고 엘리트 목사를 찾아가가지고 새벽 1시에 이 영적 문제 분이 터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땅 따먹기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영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내쫓으셨는데 내가 이것을 한 것인데 목사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성경을 거스른 겁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던 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보세요. 여러 가지 핑계가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핑계가 교회를 못 간다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찾으라 그랬습니다. 이걸 조금 더 넓혀서 볼까요? 우리는 지금 어느 지경에 빠진 사람들이냐면 주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찾는다는 게 크게 두 가지죠. 있어서 가까이 가는 걸 찾는 거기도 하지만 어디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그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경우 그것도 찾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주의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지만은 게을러서 늦어서 느리게 가는 것 그래서 좀 부지런히 가자는 찾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몰라. 내가 주님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를 몰라. 도무지 알지 못해서 깜깜한 중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깜깜한 지경이지 않지만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왜? 율법이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 율법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는 성경이 있고 오늘같이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두운 데서 찾으라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이사야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이미 밝혀놓은 빛 가운데를 부르고 계시고 와서 찾으랍니다. 부지런히 찾으랍니다. 자, 이것이 사는 길인데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느 지경이 빠졌냐 그 원인에 대해서는 그 뒤에 제가 있는데 가볍게 말씀드렸어요.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느 지경이냐면 여러분 1절에 슬픈 노래를 지어야 할 지경인데 2절 3절에 간단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답니다. 못 일어난대요. 저 멀리 던져버려서 이렇게 해줄 수가 없대요. 1000명 중에 10명, 100명, 100명 중에 10명이래요. 자, 오늘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더니 어떻게 되냐면 1000명 중에 100명이 남고 100명 중에 10명이 남습니다. 수요일에 말씀드렸어요. 저기 중랑천 가에 보면 큰 교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인데 출석 장년 1500명이에요. 주일 출석 장년 1500명. 그런데 봄에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해서 700명, 800명 떨어졌대요. 6월쯤 되니까 조금 회복, 열심히 해서 회복하고 1000명 됐대요. 근데 다시 200명, 300명. 200명, 300명 좀 오반가요? 700명 밑으로 더 떨어졌대요. 자, 지금 오라면 얼마나 오겠냐?
오지도 않는데 60대 이상 쉽게 말해서 젊은이들 말로 노인들 나이 드신 분들은 죽기 살기로 교회를 찾는데요. 그런데 어린 아이를 둔 젊은 세대부터는 오라 그래도 안 온대요. 그래서 뭐라든지 아십니까? 교역자 17명이래요. 담임 목사 빼고 17명 중에 몇 달 지났더니 잘 보세요. 제가 봄에 했던 말이 맞는가 틀린가? 17명 중에 전임만 4명 자리가 비어버렸어요. 사임. 일거리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재정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이 일이 없겠냐? 아니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모든 것은 온라인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 안 하던 일이 이렇게 많이 생겼다. 평상시에 만나서 말 한마디 하면 될 거를 보기 좋게 만들어야 되고 배경음악 깔아야 되고 글자체도 멋지게 만들어야 되고 다른 교회 홈페이지보다 그럴듯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돈이 훨씬 들고 힘이 훨씬 많이 들고 시간이 이만큼 든대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현재 온라인 강의라고 계신 우리 교수님에게도 한번 여쭤보세요. 서로 마주보면은 인격적으로 눈빛도 교감이 되고 이거 한마디 하면 되고 분필 한번 청질 한번 딱 부러뜨리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모든 자료를 보기 좋게 싹 만날 PPT 띄우고 영상 띄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교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상 만나러 핸드폰을 켜면 오늘 아침에 뭐가 멋지게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느낌이 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가 신경 안 쓰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카톡방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만들어집니다. 교구 목사 하나당 카톡방이 대여섯 개씩 만들어집니다. 왜? 찬양대 담당, 세가지 축복 담당, 제1교구 담당, 마리아회 담당.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어납니다. 목이 빠질라 그래요. 이거 하루 종일 그거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이 시기에 성도들에게 관심을 끄는 것처럼 여겨지고 성도들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아도 편한데 그거 핑계 삼아 교회 오라로도 안 가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이지 않으니까 편한 줄 알고 이참에 편하게 쉬자라고 했던 목사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들이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면 몰라도 소위 말해서 저들의 밥줄을 끊으려 몰라도 밥줄이라도 붙이고 있으려 하니까 더 힘들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모이기는 편한 어떤 사람의 습관을 쫓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힘든 게 같아도 훨씬 편하고 훨씬 좋은 것입니다. 자, 이게 현실입니다. 10분의 1 남았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런답니다. 대안이 뭡니까 했더니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여름에 학술을 했는데 답이 없다가 대안이랍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하길래 본인이 학술을 갔다 왔대요. 답이 왜 없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 그 답 얻으려고 그 학술대회를 갔습니까? 궁금하면 우리 교회 와서 봐도 한 반 이상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의 답이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성경을 무시할까요? 베드로 전서가 오시면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이 성경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은 없는 교회 아예 그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30대 이하는 없다고 치고 가을부터는 시작해야 된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말을 한답니다. 이 30%는 아예 그냥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답니다. 이게 그래도 현실을 양심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안은 없어도. 지금 우리가 어느 지경이냐? 여러분, 숫자의 비율이 정확히 같다는 얘기 아니라 1000명 중에 100이 남고 100명 중에 10이 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적 구성 요소, 그러니까 인원이 준다는 것은 그의 조직 자체가 와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100이 이룰 조직이 10이 남아서 가능하겠습니까? 집을 10,000평을 주면 여러분 10명에서 그거 살 수 있겠습니까? 관리도 못합니다. 그렇죠. 대형교회 여러분 200억 300억 빚내갖고 지어놨습니다. 성도가 5,000명만 돼도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1,000명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이 1,000명들이 죄송합니다. 골비였다고 그 채무를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요거도 가면서 겨우 숨지게 교회 다녀가면서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10명 남았어. 1,000명에 100이 남았습니다. 그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니에요. 너무 이 말은 틀린 말 아닌데 좀 편해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어요. 찾는 것은 어감 자체가 조금 더 어려워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지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서로 권하여야 됩니다. 욕을 얻어먹는 거 그냥 얻어먹는다고 치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교인 20명 30명 떨어졌다 치고 다시 목회 계획을 세우자.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다 치고 우리의 예배 계획과 우리의 사역 계획을 세우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줍니다. 옛날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사람들이 욕해서 뭐라 그랬다고요? 여호와의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올라갔다 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자, 여러분 조금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직접적 계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라 그랬죠. 관계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보십시오. 민수기 16장은 잘 아시는 고라의 반역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1절에서 50절까지 41절에서 50절까지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이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치며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월사 기도회 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에 기록된 사건과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모든 부분에서 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서 중요한 영적 일치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제사장인 것을 시기한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도 유다에게 혹은 요셉에게 장자권을 뺏기고 유다에게 이 진의 기술을 뺏긴 게 불만이던 차에 고라 집하고 르우벤 집이 같이 살았어요. 남쪽인가 이쪽에 이 진의 한 무리로 살았어요. 그래서 서로 뜻을 모아가지고 모세에게 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모세 네가 분수에 지나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분수에 지나치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서로 제사장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할 제사장을 세워주고 지도자를 세웠는데 고라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우리가 대장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제사장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우겼던 겁니다. 그러면 진짜 누군가 보자 하고 확인을 해보자 했죠. 그 결과 어떻게 했으면 고라와 그 일당은 땅이 입을 열서 산채로 서울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250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지도자들, 장로들이죠. 이 250명은 제사장 흉내낸다고 향로 들고 한번 서보라 했더니 가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불이 나와 다 불살라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벌벌 떨어야 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250명과 고라 일당을 죽였다고 돌로 쳐 죽인다 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뭘 봤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이죠. 이게 사람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지 보세요. 고라 죽였다고 돌 들고 모세 아론을 와서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얼어버렸죠. 요즘 우리 표현으로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죠. 그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어떤 종류인지 모르지만 무서운 전염병이 시작이 됐어요. 사람들에서 픽픽 쓰러져 갑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좋다, 재밌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둘이 그냥 묶어서 말할게요. 말 그대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제단의 불씨를 향로에 담아다가 가지고 가라 그럽니다. 제단의 불씨는 속죄 제물을 태운 그 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예수님의 피를 통과하죠. 보혈을 지나 그러죠. 의미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성막에 나가기 위해서는 성막 앞에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운 요 불씨를 향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나를 가리는 겁니다. 요 불씨를 담아가지고 향을 피워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그쳤다 그랬어요. 즉 죽음이 더 건너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만 배우면 그겁니다. 어떤 전염병이든 간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발생한 전염병은 사람이 어떻게 나냐면 성경에서는 항상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거룩한 제사장이 우리가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서야 되는 겁니다. 속죄의 피를 들고, 왜 죄 때문입니까? 속죄가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벌써 이스라엘을 쫙 한 바퀴 돌고 어마어마한 천사가 말이요 예루살렘 모리아산 거기 시온산 위에 딱 섰어요. 아라운의 타작마당에. 그때 다윗의 눈이 열렸어요.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천사가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치러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천사가 있는 땅을 돈을 주고 삽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나중에 그 성전 세워질 땅인데 합법적으로 다윗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이 계기를 정말 일석이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자 천사가 칼을 거두고 갑니다. 성경의 원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는 솔로몬의 기도도 그렇지만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피를 바르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어렵긴 하지만요, 시대를 읽는 눈도 중요하지만 항상 그리스도에 잊지 않아야 될 거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안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옅어지고 우리 몸에서 닦여져 없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피가 흥건하게 흐르는 교회가 되고 저 교회 임방과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항상 발라져 있는 교회가 됩니다. 여차하면은 무슨 싸움하다가 그리스도가 없어져 버려요. 제가 그래서 가끔 비판하는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 시대의 정치를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과 싸운다고 하면서 싸우는 중에 그리스도의 속죄피가 복음이 옅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은 주의하고 주의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갖고 번제단에 불씨를 하면 향로를 가지고 살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곧 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적 임무를 가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14,000명이 넘는 사람이 순식간에 죽었지만은 더 이상 죽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겪은 코로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예스라고 봅니다. 왜? 여러분 20년 전부터 생각해보세요.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바이러스들이 나옵니다. 사스, AI 조류독감, 인공지능 말고 조류독감, 메르스, 에볼라, 이번에 뭡니까? 코로나, 뭐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만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거의 1, 2년 새에 하나씩 나왔다가 없어지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디였죠? 저기 올림픽 있을 때 16년도에는 졸란과 줄라 바이러스가 뭐 있었지? 에? 지카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바이러스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실험실에 나옵니다. 그 증거는요, 바이러스를 온라인상에서 파는 사람도 있다. 소유권자가 있다. 예, 이런 것을 볼 때 분명히 사람이 맞는 거 맞는데, 그러면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호와를 대제하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린 것과 같이 전염병을 내리고 사람을 칭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다르지만 여러분, 그 수단이 조금 직접성과 간접성이 있습니다. 봐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아수를 쓰셨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바벨론을 채찍으로 쓰셨습니다. 바벨론은 뭐냐면 철퇴같이 하나님 쓴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철퇴라고 의식을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걔들은 순전히 인간적 야욕으로 세계 정복의 꿈을 가지고 여기치고 저기치고 다닌 겁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 이 팔레스타인은 새 대륙으로 있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걸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을 지나야, 요즘 말로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 지나야 아프리카를 가는 겁니다. 고대로부터 강대국이 지금은 별분 없다 할지라도 에집트를 치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세계 지배의 야욕으로 이스라엘을 쳤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게 겹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고레스는 어떻게 됐냐?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적어도 신자는 아닌 것 같은데 정치적 계산이 딱 서는 거죠. 이 소수민족들 그 전과 같이 너무 학대, 폭정하지 않냐고 온유하게 하고 좀 관용을 베풀어주면 훨씬 더 다스리기가 쉽겠다. 그렇죠? 그래서 고레스는 너희 집 고향으로 가려면 가라. 이랬을 수 있고 그 중에 이스라엘이 유다로 돌아갔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유다에 대해서는 굉장한 특혜가 주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요, 순전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 하죠? 하나님이 예언하지 않냐? 고레스를 통하여 고토로 돌이키고 예루살렘 다시 세운다고 약속했지 않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라는 구체적인 경위와 과정을 보면 그 안에는 좋지 않은 사람들의 악습, 악행, 악한 생각, 악한 계획들이 다 버무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속죄제물을 삼으실 때 하나님은 헤롯에게 무슨 성령의 감동을 준 게 아니에요. 빌라도의 손을 막 할 수 없이 막 끌어가지고 예수를 잡아주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고요. 내버려 뒀다고요. 빌라도의 정치 감각을 그대로 뒀다고요. 헤롯의 못된 그 여우 같은 심성을 그대로 뒀다고요. 아시겠죠? 그대로 뒀더니 걔들이 어떻게 해요? 가룟유다 같은 그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힌 그 사람을 그대로 뒀다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예수님 팔고 자기 욕심대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고 제자들 사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게 했죠. 이렇게도 하셨지만은 또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중보사역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막 그런 것처럼 보세요. 어떤 경우는 인간이라는 도구를 하나님 쓰지 아니하시고 직접적으로 치는 경우가 있대요. 벼락을 때려버린다든지 살인하고 죽게 한다든지 전염병으로 그 직신 하나님에 대해서 죽여버린다든지 땅을 벌려버린다든지 그렇지요. 근데 어떤 경우는 애굽을 쓰고 아수르와 바벨론을 쓰고 하만을 쓰고 바로를 쓰고 사울을 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도 하시고 재앙도 내리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냐? 예, 맞습니다. 첫째는 가장 무너진 데가 많다는 것을 보십시오. 이건 성경에서 말해주는 대원칙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여호와의 말씀에 준행했다면,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랐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쨌건 간에 악인이 아무리 교회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복주기로 결정하시면 절대로 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다. 그죠? 다윗을 보면 알지요? 그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악인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큰 세계 경영 섭리 안에서 볼 때 교회가 지금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부터 봐야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심판을 내는데 직접적으로 만약에 땅을 벌렸다면 진짜 해일이 인천을 넘어서 와서 저기 강릉을 넘어서 서울까지 엎어버렸으면 오 하나님이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중간 단계가 너무 많아요. 우한에다가 서울에다가 시장에다가 대통령에다가 무슨 행정 조치했다 이런 게 너무 걸린 게 많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저 멀리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내렸다 하나님이 심판했다 말하면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그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유다 칠 때도 몇 년 준비하고 온지 아십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까지 들어오는데 시간이 얼마 걸린지 아십니까? 몇 개의 산맥을 걷고 몇 개의 강을 건너온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주님을 찾아야 될 정도로 멀리 떠났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니까 내 자신을 봐도 하나님 앞에 개떡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 한국교회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래서 사람 인생 채찍, 사람 몽둥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 좋지 않은 것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전염병은요 엄밀히 보면 1단계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화를 내리고 진노를 낼 때 전염병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헛짓거리 할 때도 어떻게 됐죠? 블레셋 사람이 전염병으로 쳤죠. 예, 그런 겁니다. 무지한 백성이나 아는 백성이나 누구든지 안에 하나님이 첫 번째 단계가 보통 전염병입니다. 근데 첫 단계가 이 정도면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완전히 죽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전염병이 내려왔는데 악인들은 이걸 더 악하게 써먹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진짜 보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엎드립니다. 어중간한 그리스도인들은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겨우 자리나 지킵니다. 근데 뭘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소리, 말로는 기도한다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죄가 많습니다라는 이 겸손한 소리를 오히려 비판합니다. 그래서 세상만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기회를 타서 교회를 그냥 아예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합니다. 또는 교회를 작정하여 없애려고 이 기회를 만든 자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부모님 모시고 화요일날 세브란스 병원 갔습니다. 갔더니 체크를 하더라고요. 발열 체크, 뭐 신상 정보, 뭐 어쩌고 이런 거 하지요. 뭐 쓰라 그러죠. 근데 그런 것보다도 바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광화문 집회 가셨습니까? 아니요. 사랑제일교회 관련이 있으십니까? 대답하기도 싫었습니다. 저희 모친께서는 분통이 터진 나머지 아니 교회 다닐 사람만 지금 이랬다면서 한 소리 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홍모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그분인데요. 그분이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지금 아버지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가끔 찾아뵈는데 보십시오. 3주 전 지금 몇 주 동안 아버지를 찾아가는데 오늘인가 어젠가 갔더니 이렇게 하더랍니다. 사랑제일교회를 넘어서서 교인과 비교를 나누더랍니다. 그리고 뭘 하냐? 안면 인식 체크를 하더랍니다. 이게 어디에서 한 거냐면요. 중국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재작년에 중국 가서 들은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이 가고 있다는 말, 그래서 공산화되고 있다는 말을, 이 공산화라는 말 자체가 지나치게 정치적 성향이 강한 발언, 어휘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버려버리라 그럽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과 현실을 보세요. 그런데요, 뉴스에서는요, 확진자 수만 찾고 얘기합니다. 발병을 어디서 했다, 확진자가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것만 얘기해줘. 그런데 코로나 사태라 그랬죠. 이 코로나 사태를 이용해서 이것저것 바뀐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즉 뉴스로 삼을 만한 주제와 컨텐츠가 너무너무 많은데 항상 뉴스에는 수만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소위 시사 포커스 같은 데서 다루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병원 가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다루지도 않습니다. 서구에서는 노마스크 운동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노마스크 운동을 할까요? 추정 60분 추정 60분 그까지 갈 일은 없겠죠. 하여튼 이런 거 조사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시위대가 있습니다. 어떤 시위대냐? 코로나는 단순 감기일 뿐이다. 이렇게 시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질병관리예방본부 아시죠? CDCP 맞지? 알죠? 그 풀네임이 어떻게 되죠? 발음 좋은 사람인데 나 그냥 한국식 발음을 할게요. C가 뭐냐면 센터입니다. 센터. 예, for the disease 질병. 그다음에 control and prevention입니다. 그러니까는 질병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세워진 센터라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16,000 얼마인가, 16만 얼마가 됩니다. 뉴스 언론에. 그러나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은 10,000명, 9,000 얼마로 나옵니다. 6%입니다. 6%. 아시겠습니까? 나머지는 이것저것 합병증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당뇨만 걸렸다 하더라도 당뇨로 제1원인이 되겠죠. 그러나 당뇨 합병증이 여러 가지 항목이 붙죠. 그럼 그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당뇨 이렇게 써버려도 틀린 말 아니죠. 그렇죠? 왜냐? 그게 가장 주요하고 제1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여러분 간암에 걸려서 간암만으로만 죽는 것 같습니까? 의학적으로 소견서 쓰면 간암 외에 따라붙는 병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1원인이고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간암이라고 말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가 걸렸다고 해서 그 코로나가 실제 이 사람의 건강과 사망 원인이 됨에 미치는 비중은 얼마나 되냐? 적어도 여러분 50%는 넘어야지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코로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일, 합병이 있거나 없거나 코로나 때문이다. 양심적으로 이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죽은 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코로나로 죽었다고 보도된 것에 비하여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미국 질병 아까 뭐죠? 관리 예방본부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했던 말 여러분, 제가 비의료인이지만은 거짓말이 아니라 그랬죠. 1년에 독감으로 몇 명 죽느냐고 여러분 아시냐고 제가 여쭤본 적 있죠. 미국이 2019년도에 일반 계절 감기, 그러니까 독감이라고 하는 일반 감기로, 그러면 감기로만 죽었겠습니까? 감기 걸려서 폐렴으로 전이된 사람, 감기라고 이게 허파가 뭡니까 이게 기관지가 안 좋아진 사람, 감기 걸렸고 기침하다가 뭐 떡이 걸려가지고 목마에 죽는 사람, 감기에 열이 많아갖고 이렇게 죽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지만서도 감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8만 명입니다. 코로나가 직접 사망 원인이 돼서 죽은 사람은 9천 몇백 명이고 감기로 죽은 사람이 8만 명입니다. 아세요? 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우리나라에 1년에 독감으로 죽은 사람 몇 명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걸렸더니 겁나 힘들다라고. 그런 사람도 있죠. 오리지널 코로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코로나 걸렸는데 생쌍에 들었다 생쌍에 나온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 왜 보도를 안 해줍니까? 막 곧 죽게 된 사람만 딱 한 사람 따가지고 얘기해 줍니다. 초창기 이야기. 근데 지금은요, 대부분 생생에 갔다가 생생에 나옵니다. 밥 잘 먹고 나옵니다. 잘 먹으면서 살만 좀 빠져 나옵니다. 같이 있으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무슨 말이냐? 몸살 감기 걸려보면 알죠? 몸살 감기 걸려서 일주일을 못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못 일어나. 약 하나도 안 먹고 버텨본다고 일주일 동안 끙끙 앓았지만 결국에는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약을 먹어도 몸이 약해서 이틀 만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말한다. 아니 그래도 목사님 코로나로 죽은 사람 있잖아요. 예스, 죽은 사람이 있죠.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하고 그래서 통제를 하고 사회를 완전 뒤엎어야 된다는 별개 문제입니다. 감기로 애들이 어린이집에서 감기 걸리면은 부모가 안 보냅니다. 미안해서. 그렇죠? 그래갖고 어느 집 애가 걸리면은 그 애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한 바퀴 삥 돕니다. 그러니까 병원비 많이 들려. 미안하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한 바퀴 삥 도는 정도의 전염병이지만 서도 문 안 닫습니다. 구상권 청구 안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가 굉장히 낙후된 기숙사였어요. 철침대 어쩐다고요? 겨울에 누우면 전기가 찌릿찌릿 통한다고요. 그런 침대에서 이러고 잤어요. 이 좁은 방에 한 3평 정도 되는, 4평 정도 되는 방에 남자 4명 살아요. 근데 한 사람이 감기 걸리니까 3사람이 쭉 다 걸렸어요. 나만 안 걸렸어요. 내가 어쨌을까요? 그냥 일상생활 했어요. 여러분 75% 감염률입니다. 그 기숙사에 사는 사람들은요, 한겨울 내내 감기가 돌고 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심각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볍게 지나갔겠죠. 여러분 코로나 증상이 어쩐답니까? 근육통, 기침, 발열, 몸살, 오한, 감기는 뭐 특별합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라 그러니까 같은 오한인데도 겁나게 무섭게 느껴집니다. 이게 세상이 노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갖춰지는 겁니다. 사람의 의식이 바뀌려면은요, 사람의 심정을 바꿔놔야 된다. 이게 감정적인 이 뭡니까는 이 변화폭, 그러니까는 이 움직임, 출렁임을 크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소위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진짜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 몇 명 죽고 외국에서 좀 죽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예, 이제는 열만 있다 해도 전부 다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벌벌.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마스크 싹 벗고 코로나 방송 끄고 확진자니 뭐니 이걸 싹 끄고 그냥 평상시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한 달 지나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생활 다 하면 여러분 한 달 지나면 막 죽은 사람이 10만 명, 100만 명 나올 것 같습니까? 막 여기서 콜록콜록하고 여기저기서 막 열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거의 미쳤고 돌아다닐 것 같습니까?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무서운 질병이면 단란주점, 룸살롱, 뭐 코인 노래방 뭐 이런 거 있죠. 공중전화 박스 2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서 사람 들어가지고 젊은 놈들 거기서 돈 넣고 노래 부르고 뽀뽀하고 별짓 다 하는데 알죠? 안 가봐도 알죠? 그런 데는 하나도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 있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생각 있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왜 군인은 한 명도 안 걸렸을까요? 50만 60만 되는 군인이 휴가를 나와가지고 확진자 있는 친척을 안 만났을까요?
가족을 안 가능하실까요? 걔들은 전부 다 고향이 전방인가 보죠. 대구 고향인 애들 없을까요? 여수 고향인 애들 없을까요? 서울, 구리, 성남 고향인 애들 없을까요? 왜 군인은 하나도 안 걸리죠?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겁나게 건전해져 갖고 휴가 나오면 이제는 교회만 댕겨보죠. 집안에 가만 틀어박혔고 어디 다니는지 다 알죠? 아 몰라요? 아 경험 안 해봐도 알잖아요. 군인들이 휴가 나오면 어디 다니는지 알죠? 그런 데들은 감염률, 전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곳들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군인들은 한 명도 안 걸렸을까요? 군인이니까 젊으니까 우리 말은 똑바로 합시다. 방송에서 뭐라 그래요? 젊은 애들은 걸리지만 어떻게 해요? 증상이 잘 안 나타난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확진자 동선을 쫓아보면 그중에 어떻게 군인 하나가 안 걸릴까요? 재밌지 않습니까? 경기도 지역에도요. 맨 처음에 성남이 날렸죠. 그 다음에 구리로 돌아갔죠. 그죠? 한 바퀴 이렇게 빙빙빙 돈다는 거 아세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돌았다가 부산 돌았다가 서울 왔다가 광주 갔다가 순천. 제가 난데없이 순천인데 순천이 난리가 났어요. 순천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방송을 합니다. 정말 그쪽은 소도시에는요. 진짜 얼음땡 되어버립니다. 몇십 명, 열 몇 명 나오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뭐 뉴스에 나왔죠. 예, 서울 인구로 따지면 이게 하루에 600명 이상이 감염된 겁니다 하면서. 우리 섬에도 방송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떨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정말 그게 무서운 병인가요? 예, 진짜 오리지널 코로나가 있어요. 무서운 게 있어요. 군대 가면 말씀드렸잖아요. CS탄 있잖아요. 화생방 교육할 때 거의 죽기 직전이죠. 오래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교관이? 이게 훈련용이고 조금만 바꾸면 살상용 된다 그러잖아요. 예, 공장에서 그거 다 만들어냅니다. 훈련용과 살상용은 한 끗 차이입니다. 진짜 사람을 죽이는 코로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저 유럽에 갔던 거 치료받을 시간도 없이 잠복인이 뭐니 그런 거 따질 시간도 없이 사람이 곧장곧장 쓰러져가는 그런 무서운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말이죠.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이 전염병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런 바이러스를 왜 만듭니까? 그 자체가 죄악된 행동입니다. 죄악된 행동이고 그로 말미암아 제일 큰 피해를 본 게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 몰라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옛날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할 때 여러분 과학이나 의학의 문제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이 문제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자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무지한 사람 내지는 바보 멍청이 무식한 사람들로 또는 광신적인 사람들로 치부하고 매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매도하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우리가 바보는 아니라는 것을 무슨 뭐랍니까 의학적인 뭐 용어를 써서 아니라 상식적 수준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이제사 저 지하 술집을 단수하기 시작했는가? 하려면 6개월 전에 해야지. 가장 접촉도가 높은 데부터 해야지. 왜 어느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에는 한 명의 발생자도 없고 왜 통계를 해도 이쪽만 내는가? 또 뿐만 아니라 뭐죠? 코로나에 관하여 뉴스를 내보려면 다양한 내용의 관점의 뉴스 내볼 게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대해서는 오로지 유족 수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바꾼 거는 사람을 감시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그 중에 제일은 교회고 지금 소위 폐쇄되는 교회들 봐보세요. 어느 나라 폐쇄된 교회들은 뭐냐면 제가 그분들을 그 교회들을 다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왜? 교회가 될 건 복음 증거가 최우선인데 정치적 발언 내지는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데 거의 많은 설교 시간을 몇 달 동안 쓰신 분들이에요. 그것 자체를 저는 찬성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서도 그런 교회가 탄압을 더 빨리 나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반정부적인 성향이 있는 교회가 먼저 두드러 맞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인 생각이 깊든 아니든 간에 나타난 실제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말이죠.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거는 뭔가 순전하게 의료의 문제라든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실제적인 그런 위협보다는 뭔가 다른 계산이 있는 건가 보다라는 그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발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 요구할 권리도 있고, 소위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은 그런 일도 좀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생각하지 못한, 그러니까 생각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생각을 하지 않고 주는 지원금 받고 무서우니까 접촉 금하고, 혹시 확진자면 그거 막 찾는데 시간 다 썼고, 그러느라고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바와 기도할 바를 찾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워야 될 건 성경에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을 죽이는 사람만 무서워하지 말고 육을 죽일 뿐만 아니라 네 영혼을 지옥에 던진 일을 무서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옛적부터 제가 말씀드린, 옛날에 네피림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겁니다. 5년 전에. 피를 더럽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거 한 번만 더 상기합시다. 좀비는 20년 전, 30년 전 영화에서는 귀신이었습니다. 예, 우리 매제 중에 좀비 영화에 거의 뭐 그냥 뭐라지, 그런 사람들을 마니아라 그러잖아요. 예, 푹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분에게도 물어봤어요. 20년 전, 30년 전에 좀비를 뭐라고 봤냐? 귀신으로 봤다. 나도 귀신인 줄 알았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더니 이런 얘기하더라. 저 새끼 감염됐어. 유명한 대사죠. 부산행 영화에 바로 그겁니다. 감염병으로 바꿉니다. 감염병. 좀비 영화 어떻게 한다고요? 좀비가 귀신이 아니라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들입니다. 이제 좀비 영화는 다 그렇게 나옵니다. 유튜브 보면 중간에 나오는 게임들도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비 바이러스라는 말을 이제는 대놓고 씁니다. 예전에는 좀비 바이러스가 아니고요, 귀신이었습니다. 예컨대 흡혈귀 드라큘라에 물리면은 이게 산 사람인지 귀신인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귀신처럼 취급이 되죠. 드라큘라가 또 되니까. 그런 것처럼 좀비는 귀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의 인식에는 좀비는 귀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면 좀비 바이러스가 대중으로 쓰이는 것처럼 좀비는 바이러스 감염자입니다. 그럼 어떤 바이러스입니까? 아주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사람을 짐승처럼 만드는 겁니다. 사람 뜯어먹고 죽이고 이성이 상실된, 동물적 본능만 하고 폭력성, 공격성만 남은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맞지요?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이게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비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그 유사 바이러스를 소재로 하여서 만든 영화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앞으로는 좀비 바이러스라는 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짜 무슨 팬데믹은 좀비 바이러스입니다. 영화는 예언적 기능, 즉 그들이 악을 행할 것을 예언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다 가르쳐줬는데 그게 아닙니다.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즉 좀비 영화에서 사람들에게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무자비한 살상입니다. 인륜이 없어져 버립니다. 좀비 영화치고 인륜이 남아있는 거 봤습니까?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이고 감염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감염된 사람들이 물론 피해를 주죠. 피해를 주는데 최종적 해결 방법은 뭐냐? 최종 해결. 그것은 뭐냐면 살상입니다. 이것이 익숙해집니다. 10년, 20년 익숙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꼭 좀비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우리나라 영화 그거 있죠. 감기라는 영화.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맞나요? 네, 그 영화 다 안 봤어요. 근데 그것만 갖고 어떻게 하십니까? 군인들이 총을 쏴버립니다. 봤어요? 맞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좀비는 사람을 뜯어먹어요. 영화대로 한다면 감기는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은. 그렇지만은 어떤 이름을 갈등 안에 사람 팬데믹, 이게 그러니까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이게 대중적으로 전염되는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이 팬데믹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두려움의 단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살기 위하여 감염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합법화되고 묵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상식과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시신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죽을 시간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새끼 감염된 사람이 이건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에 올 수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도망가는 훈련을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싸우고 이기는 훈련을 한다면 악한 자들은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교회를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1차적인, 이 말은 좀 위험한 말이 될 수 있지만 이 흐름을 보면 그래요. 제1차로 살상의 대상 내지는 암묵적 살인을 해도 살인을 해도 묵인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입니다. 예수쟁이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북한 김일성이가
공산당 세울 때 교인들 잡아 죽이는 민간인들 살인죄로 처단했습니까? 스탈린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항상 기독교인의 말살법이라는 그런 법이 세워진 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중국처럼 당에 반대하는 자는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의 법은 국가 기업이 당이 지시하는 걸 안 따르면 경제 제재든 사법적 처벌을 할 수 있게 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쯤은 일반 기업들이 스파이 노릇을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말살법이라는 그런 명시적인 이름을 가진 법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병원에서 벌써 몇 달이나 지났다 보세요. 이제 6개월 지났어요. 6개월 지났는데 기독교인과 안 기독교인을 나누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뭐 때문에요? 도대체 뭐 때문에요? 차라리 나누면 미안합니다, 권사님. 대구 사람과 안 대구 사람을 나눠야지. 이쪽이 훨씬 쪽수가 많았잖아요. 죽은 사람도 훨씬 많고. 근데 왜 모든 구분법은 무시하고 교인과 아닌 사람을 나눌까요? 이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이번 차는 떠나갔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이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있고,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더 강력한 바이러스. 진짜 그때는 우리가 서로 얼굴도 보기 어려운, 길 가려면 군인이 총 들고 맞고 저리 가세요. 이 정도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어디서 사람 하나 죽은다 알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정말로 무서운 바이러스 해가지고 이 새끼 감염됐어라는 이런 식으로 갖고 사람들을 진짜 극단적 혐오해. 살상 그 사람을 죽이는 것 외에는 감염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인식이 가면 갈수록 이게 확고해진다면 과연 여러분 가장 먼저 목숨을 내놔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기독교인입니다. 지금도 이 지경인데 만약에 정말 불순한 자가 덮어씌운다면 예수가 그랬어요. 지가 예루살렘을 지 손으로 허물고 3일 만에 지은다고. 예수는 그러면 안 했어요. 너희가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새로 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달려들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은 엄밀히 말해서 증거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장이면 증거는 이미 갖추는 거하고 다름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쪽수로 밀고 오면 우리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형식적으로만 많이 있을 때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하나의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적어도 다음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것이 없고 진짜 눈앞에만 오늘 확진자가 여기 동네 다녀갔대. 우리 가게 앞에 지나갔대. 아이고 어쩌면 좋아. 1220이면 버스 안 탈렸으나 몰라. 제발 그러지 마세요. 걱정은 좀 되더라도 그렇게 걱정할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걱정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다음이에요. 나중에는 진짜 아무 연고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집단으로 몰살당할 수 있는 위험에 그런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그 찾음이 성경은 뭐라 하냐면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설합니다. 우리 개도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요, 개도 6개 교회였는데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많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동네 큰 교회가 2개 있잖아요. 우리 교회하고 그 밑에 교회하고. 지난 주일 아침에 그 교회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거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좁은 동네이기 때문에 오감에서 많이 부딪히고 만났거든요. 순천에 확진자가 좀 늘었다 하니까 그날 그 교회 간 사람 못 봤고, 제가 알기로는 그 교회 은퇴 권사님인데 우리 교회 갔다 내려오면 보니까 뭐 있더라고요? 어디서 생선 사가지고 나눠주고 있더라고. 동네사람들 대파는 그거 하고 있더라고. 그걸 보고 생각했죠. 우리 교회 안 갔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 오마니도 하시는 말씀이, 여수에 가면 돌산식당이라고 유명한 갈치조림 식당이 있어요. 확진자가 거기를 지나가서 이 섬 사람들이 그 식당에서 많이 밥을 먹는데, 그래서 걱정이 돼갖고 오늘 교회도 안 나오고 교인들이 갑자기 마스크 쓴 사람이 많아져 버렸어요. 성가대도 반.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섬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지만은 시내를 오가면서 저기 순천에서 전해 나온다 하니까 여수에 있는 사람들이, 관광객이 한 바퀴 돌고 갔다는 거, 그것 때문에 온 여수 사람들이 굳어버렸어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건가요? 문제는 그것이죠.
우리는 이제 알겠어요. 아, 이게 사실상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구나. 그러나 악한 자들 이것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공권력과 행정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알든 과 상관없이 그들의 프레임과 그들의 목적 하에서 우리를 옥죄한다는 것이 우리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걱정이 되는 거고 염려가 되는 거죠. 병 자체는 솔직히 저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든 프레임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생각이 그 틀을 못 깨는 사람이 많고 생각이 넘어섰다 하더라도 우리의 행위의 이 삶의 영역이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이 이런 표현 잘 쓰더구만요. 하늘길은 열려 있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하늘길은 열려 있습니다. 하만의 괴계를 무력화시키고 하만의 목을 장대에 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윗과 다니엘을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 무서워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고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꺼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는 그래서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와중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그냥 우리는 예배를 지킨다는 이 예배를 지킨다는 것이 나의 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는 이거 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한다. 지금 기도할 줄 아는 내가 기도해야 한다. 이런 사람 앞에 정말 간절히 부지런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몇 가지 드립니다.